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늘 진실한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선교는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본교에서 우리 1년 안식년을 지내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보면서 인도네시아는 섬이 2만 개가 된다, 또 엄청난 광대한 자원의 나라다, 또 미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인도네시아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세워져 갈 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행편이 여의치 않아서 애틀란타에서 LA로, 또 LA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비행시간만 한 20시간이 되는 아주 머나먼 여정길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제가 그 예전에 가졌던 인도네시아의 어떤 인상이랄까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라는 곳인데 거기에 거대한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아마 인도네시아가 가장 강력한 경제권이 세워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공항에서 저희를 초청해 준 자카르타 연합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밤에 내렸는데 그 자카르타의 도시는 너무나도 스카이라이즈, 하이빌딩들이 가득 찼고 도저히 예전에 내가 꿈꿨던 그런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이었고, 또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회교 국가죠. 전 세계의 전 국민의 70%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채가 온건한 색채로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서 점차 민주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가 회교권 중에서는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어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선교단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납치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선교단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1960년도부터 이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교회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의 떡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 물을 담은 잔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진짜겠죠? PhD가 전하니까. 약 2,500만의 기독교 인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슬렘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뭐 1년, 10년, 20년 가도 뭐 10명, 20명 전도할까? 그런 것이 모슬렘 국가의 현실인데, 이 모슬렘 국가에 이 모슬렘 교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 모슬렘 교도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그 부활의 주님을 꿈에 보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 이 모슬렘 교도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오늘 이용기 선교사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도저히 변화할 수 없는 이 모슬렘 강팍한 교도들을 성령의 회심을 시키는 그러한 얘기를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가 이 교회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교회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증가율은 전 세계 1위라는 그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카르타 현지 목회자 세미나에 약 3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먼 곳에서 도보로 혹은 차로 혹은 어떤 분들은 2박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 부흥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나도 목회 리더십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주관하는 교회가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예요. 그 교회도 연합교회예요. 연합교회. 이 연합교회들이 보면 연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연합이 잘 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아틀란타 연합교회. 아멘도 없으시네. 그리고 이 자카르타 연합교회가 연합이 잘 돼요.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 초대 목사님은 서만수 목사님이라고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인데 아주 가셔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교회를 기초를 놔서 현재 770교회 그 교회와 이 목회자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 목사님이 3년 전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카르타 교회의 부지의 땅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꼭 한국의 분당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그 적은 돈으로 그 땅을 살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지의 땅을 사가지고 연세대학교 같은 기독교 사립대학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마침 몽골 대학의 사역을 마치시고 있을 때 이 자카르타 연합교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이 땅에 와서 기독교 사립대학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비전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비전의 땅에 가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지 그곳에 이제 기독교 사립대학을 그렇게 세우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타 연합교회는 3년 전에 1.5세 출신의 김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빙돼서 새로운 목회의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기독교 대학이 적어요. 그래서 기독교 어떤 인프라가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느라고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축복받은 분들이 이 기독교 대학을 돕고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비전이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용기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이 책은요 기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최고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우리 연합교회 얘기를 아주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한번 살아보세요. 아주 귀한 책을 쓰셔서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가 부흥되게 된 아주 귀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경제력을 장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이 화교들이에요. 화교들, Chinese 인도네시안들이. 이 사람들이 거대한 자본을 축적하고 가장 잘 살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무슬림들이 빈민 시위를 벌여가지고 그 가게가 다 불타고 집이 불타고 그런 충격적인 이 시위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업을 하던 차이니즈 인도네시안 비즈니스맨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차이니즈 아메리칸 등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다 이렇게 이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이 차이니즈 인도네시안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가 자기의 마들 칸츄리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대한 인도네시아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그대로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나태하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셔요.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오늘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번에 현지 목회자들을 이 훈련을 시키면서 이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비전이 동토하면서 이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복음으로 문장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 이번에 설립하는 기독교 대학으로 이렇게 입학시키고,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인도네시아에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예,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임을 제가 이번에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의 중심점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능력은 이 선교의 성령의 동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선교가 아주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선교 자원의 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마다 도와달라 곳곳에서 부르기 어떤 지원의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환경도 선교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예,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선교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어요. 그건요, 중국에 최근에 대대적인 선교사 추방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 있는 동안에 통합 측에서 6가정의 중국 선교사가 한꺼번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선교의 교단의 긴급회의가 열리고 중국에 있던 약 60가정의 선교사들이 그 신원이 노출이 돼가지고 선교지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이 그러한 핍박의 조짐이 보이더니 현재 모든 지하에 있던 가정교회들이 당신들이 정부 3자 교회로 등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이런 강경한 정부의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숙소에도 새벽 4시가 되니까 그 바로 코앞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코란의 그 찬트가 확성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가락도 이상해. 자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싸우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인도네시아의 공직자들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서구와 이 모슬람 세계 국가들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의 양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안 갑니다. 신학교를 안 가요. 예전처럼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이거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감당하냐? 예. 그래서 북미주 교단들도 이제는 점점 쇠락하면서 선교와 같은 장기적이며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의 한계 상황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다. 저는 그분의 말 100% 저는 찬성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기독교 선교의 총사령관이 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저주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선교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역사예요.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인구들이 36%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도네시아에도 아직도 수백 종족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 사람의 몸을 먹는 식인종과 같은 미개 종족이 있고, 또 아직도 온몸을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한 종족들이 이 2만 개의 섬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개의 섬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선교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지구촌에 선교의 어려움과 현실의 장벽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 선교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선교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구촌 남반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구촌에 이 여러 나라를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를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남단 지역의 중국에, 그리고 동남아 지역,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여러분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북미주의 교회들도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중남미와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아프리카 남단, 소위 말해서 남반구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지역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원색적인 선교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온갖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도 선교를 계속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교와 성령의 파노라마 역사 같은 것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땅끝까지, 그다시 땅끝까지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담대한 능력으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장애물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필요한 종들을 고넬료를 일으키시고 빌립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일으켜서 특정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너무나도 심한 긴장과 파괴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위축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신적인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역동적으로 선포되기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복음의 선교의 벅찬 비전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한계 상황 가운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은 신비하게 신실한 복음의 사역을 이해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헌신케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합교회는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민들의, 우리 교민들의 선교 역사가 40년, 50년 되는데 큰 돈을 모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그렇게 3천 지역의 교회 처소를 세우는데 그 비즈니스맨들이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못지않는 그러한 은혜들을 그분들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역사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곳곳에 다니며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늘 선교의 증인 되십니다. 오늘날 세계와 오늘날 교회를 여전히 변화시키는 분이며, 오늘날 세계의 선교와 교회에 여전히 희망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주님의 영을 받아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부활의 능력을 받으라, 저에게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그들이 다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선교의 롤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며 또 그 제자들이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선교는 성령의 생기로 감당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르악이라는데 이것은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호흡을 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생기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며 그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마른 뼈, 해골이 난무하는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는, 우리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힘이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들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지 않고서는 교회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마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새 숨결과 생기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와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마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하나님의 생기를 마셔야 돼요.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지금은 성령의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마시고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가운데도 톡스리 알게치며 올라가는 그러한 창조적이며 비전 있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든 우리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교회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왕성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이 자카르타 연합교회에 온 교인들이 성령의 영이 충만해요. 인도네시아에 3,000교회를 세우자, 모든 섬들을 정복하자, 복음으로 정복하자, 770명의 이 현지 목회자를 후원하고 성원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 교인들이 일당 100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기숙하면서 현지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역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수시로 선교사들이 드나들고 선교 보고가 올려지고, 선교 온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지에 헌신함, 그리고 온 교인들이 간절히 선교지와 이 지구촌의 모든 소식을 놓고 선교사를 놓고 중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1년 내내 그 교회의 선교형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롭게 충전되어 이 지구촌 곳곳에 속사도인전을 써내려가는 강력한 주님의 선교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있지만 여전히 선교의 총사령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선교제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연합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오늘 성령의 숨을 내쉬며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기를 호흡하여 이 생기를 마시고 저들의 인생과 사업과 가정과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생기로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